이렇게 더운 여름철, 또 여러 가지 세상살이로 지치고 또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은 키워드로 리프레시, 쉼이 무너진 시대, 쉼을 다시 생각해보다, 쉼을 다시 디자인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프레시라는 말은, 프레시라는 말은 그 신선식품, 그러니까 마트나 이 대형 슈퍼마켓 가면은 신선식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프레시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신선한이라는 뜻입니다. 리프레시는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신선하게 하다, 또 활력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활력을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쉼이 없는, 쉼이 무너진 이 시대, 한국처럼 바쁘고 분주하고 또 빨리빨리 뭔가 나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한국 전체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우리도 계속 뭔가 내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쉼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쉼이 무엇입니까? 뭐가 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흔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보통 흔히 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 일하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추는 거,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거, 또는 어떤 소비 생활, 그 소비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을 얻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휴가를 이제 곧 휴가철 되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면, 여러분, 휴가를 가면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씁니까? 적게 씁니까? 평소 안 먹는 음식 드시죠? 그리고 평소 안 가본 곳 가고, 그러려면은 우리 집에서 자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 반값 내고 자는 것 아닌데, 어딘가를 떠나면은 잠을 자면서도 하루 숙박을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돈을 써가면서 숙박을 하죠. 이 휴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쉼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쉼에는 소비 생활을 동반합니다. 카페 가서 멍 때리고 맛있는 차 마시면서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공짜입니까? 아니죠. 좋은 카페 일부러 찾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소비죠. 그리고 그 카페에서 뭐를 사 먹든지 간에 그것도 소비입니다. 아이고, 나 일은 그만두고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어디에 가서 뭘 사고 뭘 구매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쉼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쉼을 얻어라, 그 쉼에 대한 성경적 용어가 안식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을 멈춤, 그리고 일을 멈추고 소비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는, 이런 것을 성경이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그 개념을,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적 안식의 개념에 비추어서 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쉼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쉼으로의 회복, 쉼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쉼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그것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건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안식이 나오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와 나누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땅, 육지라고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드러난 땅 위에다가 동식물, 생명체를 두시고 그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해달별을 통하여서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에는 사람, 인간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끝났죠? 천지창조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일하다가 지치셔서 6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아이고 되다, 힘들다, 삭신이다, 쑤신다,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성경에 나오는 제7일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곧에서 쉬시는 겁니까? 우리는 안식하면은 힘드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 거 피곤하니까 피곤한 몸을 뉘고 잠을 잔다든지 하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에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각 날에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것을 보시고 그날 하루 지으신 걸 보고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제7일째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모든 지어진 만물들을 보시면서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어서 멈추거나 힘들어서 쉬시거나 피곤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없으신데, 영혼이신데, 영이신데 몸이 아프시겠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잠시 멈춰서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신 날, 과연 모든 생명체들이, 내가 지은 만물들이 지어진 땅과 바다 하늘에서 밤낮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모습이 참 좋구나 하면서 그것을 누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조는 6일째까지 하신 게 아니고, 창조는 비로소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지어진 모든 것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잘 위치하고 있는지,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잘 되고 있구나, 참 좋구나, 내가 이렇게 온 만물들을, 생명들을 지으신 것이 잘했구나. 여러분,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흔히 어우러지고 또 같이 놀이를 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걸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크리에이션, 다시 재라는 말이고요, 크리에이션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근데 가끔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종거리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왜 사는 거지 도대체? 가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흥미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즐겁지도 않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럴 때 리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 리크리에이션이 뭐냐? 비로소 창조를 완성하는, 우리의 일하는, 공부하는 그 모든 방향과 정체, 본질과 의미, 목적을 가다듬으면서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래서 전체의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였지만 비로소 7일째 안식을 통하여서 전체 창조가 온전한 완성품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은 안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출애굽기, 이제 율법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규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을 아예 명하십니다. 계명으로.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억압이요, 그리고 얽매여야 하는 짐으로,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지만, 사실 안식일 규정의 본질은 뭐였냐면요,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지냈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때로는 재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벽돌을 구워야 하고, 그렇게 400여 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파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자유가 없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왜 일을 해야 되냐면 그냥 시키니까, 파라오의 명령이니까. 이집트 체제에서는 우리는 그런 하층민들이니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날마다 일해야 되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죠. 안식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들은 죽도록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정체성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남, 파라오 체제에서 벗어남, 곧 안식일 제정 명령은 종되었던 땅을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상징이자 또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준수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 의미, 서론격에 해당되는 의미는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살다가 이제 그곳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 준수 세부 사항에 보면 너희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너희 집에 머무는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마음대로 부리는 가축, 소나 이런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가축 짐승들에게조차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쉼을 얻고 나만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배려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안식이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쉼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그냥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체험이다. 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체험이요, 또 그냥 단순히 고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벗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의 복귀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곧 안식일 준수 명령은 곧 저항이다. 저항. 무엇에 대한 저항이겠습니까? 계속 일해야 된다. 야, 너 오늘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요즘 사실 주일에도 쉼 없이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평소에는 학교 다니느라 학원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 주일날에는 이 학원 저 학원 보충 과목 보충을 위해서 또 학원 보내고 하면서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정상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다시 애굽 땅 종 되었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오늘은 쉬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주중에 누려왔던, 공부했던, 수고했던, 땀 흘렸던 것들을 오늘 쉬면서 다시 한번 누리는 거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담아서 그 맥락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 고생했다, 애쓴다, 요즘 더위에 지치지, 피곤하지, 그런 우리에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맥락 없이 나온 말이 아니고 뿌리가 없이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의 그 일관된 흐름 속에서 안식의 의미가 변질되어 다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노예 근성으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멍에를 지고 힘겨워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혁명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짐, 안식일 준수 명령도 멍해가 돼버리는 그 현실 속에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니? 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단순히 준수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신약의 율법서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결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그 자체로 문자 그대로 지키느라고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혼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 그 쉼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어디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즉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휴가지로 가죠. 카페로 가죠. 그죠? 뭔가 어느 장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쉼의 개념, 성경에 나타난 안식의 맥락상, 안식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셨고 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안식은 어느 특정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In Jesus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애 키우느라고 힘들고 애 보느라고 힘들고 애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하느라고 힘들고 밥 차려주느라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요,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이거 다 던져버리고 벗어나서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남이 차려주는 밥, 나도 그런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동안 얽히고 설키고 내가 얼매인 관계로부터 끊고 벗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시는데,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쉼을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남, 끊어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교제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쉼이죠. 와, 쉬는 날 오늘 나는 만날 사람이 더 이상 없네. 헤어져서 실현당해가지고,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 같이 영화 보자고 할 사람이 없네. 여러분 쉼이죠. 너무 좋죠.
행복해. 나는 오늘 영화 볼 사람도 없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밥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내가 밥을 뭔가 간식이라도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우리 놀러 나갈래 할 사람도 없고 와 오늘 쉬니까 너무 좋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진짜 쉼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관계 끊어짐이 쉼이 아닙니다. 관계의 누림이 우리에게는 진짜 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돈 쓰고 그럼 그게 오히려 즐거움 아닙니까? 오늘 참 잘 쉬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로 오라.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요즘은 내가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뭔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뭘 점검해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요.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 관계가 혹시 망가져 있지는 않은지, 관계가 뭔가 원활하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주변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를 한번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이 앞세워 내 욕심과 고집 때문에 혹시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는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전화하나 봐라, 내가 먼저 손 내미나 봐라, 내가 먼저 말 거나 봐라 이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쉼도 안식도 평안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쉼과 안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쉼과 안식은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시 율법,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잘못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셨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로, 기껏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놓고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럼 쉼이 아닌데 왜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의 멍에는 특별히 여러분 소 2마리를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소 1마리에게 씌우는 게 아니고 2마리에게 쌍으로 짝을 이뤄서 메우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규격을 다 못 맞춥니다. 말하자면 2마리의 소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힘을 쓰는, 똑같은 높이, 키를 가진 소 2마리에게 멍에를 꼭 메울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등치가 큽니다. 그러면 쟁기질을 하면 멍에를 씌워서 쟁기질을 하게 되면 그 둘 중에 꼭 힘 세고 등치 크고 키가 높은 소가 아무래도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멍에를 베고, 이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랑 짝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멍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멍해지자, 너도 이 멍에를 같이 지자. 그런데 같이 짊어지자고 해놓고는 결국 여러분, 나보다 예수님은 힘이 세시고, 말하자면 더 덩치가 크시고 더 키가 크십니다. 그러니 결국 같이 걷게 되면, 같이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게 될까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힘 더 많이 써줄게,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여러분, 관계 안에서 같이 걷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로 이런 찬양 부른 적이 있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여러분, 멍에를 매요. 같이 멍에를 매자. 이건 뭐냐면 주님의 초청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 동행입니다. 동행. 관계로의 초청 이후에 동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쉼이요 참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아보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인생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은 모르는데 목회는 잘하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데 그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인생 참 살기 어려운데 그 인생을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저러실까. 예수님께서 멍에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같이 걷자, 내가 함께 하마. 여러분, 인생도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같이 걸어주시니, 같이 짊어져 주시니, 그런데 그분이 더 힘써 주시니 목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나오는 이 안식 쉼의 개념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리디자인, 다시 설계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배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여러분, 보통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갖습니다. 어떤 선을 갖게 됩니다. 그 레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조급하게 살아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막 조급하게. 그래서 힘 좀 써야 돼. 행색계나 해야 돼. 남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조급함을 배우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는데, 누릴 만한 것도 있는데, 안식해도 될 거리가 있는데, 내게 만들어주신, 내게 이미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더 해야 돼. 아니야, 지금 여기서 쉬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해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경쟁심, 시기심, 조급함, 고집, 아집, 교만, 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온유함, 우리 주님의 겸손함 배우라는 것입니다. 관계로의 초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몸소 제7일째 안식을 하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힘을 가졌다고 해서 힘을 다 쓰지 말라고, 힘을 과시하는데, 그러면서 더 힘을 축적하는 데만 인생을 몰두하며 골몰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온유함은 힘을 잘 컨트롤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컨트롤 더 파워,
힘을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왜 망아지는 망아집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그래서 망아집니다. 지 마음대로 설칩니다. 뛸 수 있다고 함부로 뛰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함부로 힝거리고, 뒷발질 할 수 있다고 함부로 이거나 저거나 막 걷어차버리고, 담이 있는데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데 막 담장 함부로 막 뛰어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지 하고는 막 뛰어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망가뜨리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온유한 말은 잘 길들여지는 것이죠. 길들여지는 거. 여러분, 온유함은 그래서 그렇게 힘을 잘 길들이는 거. 내가 가진 모든 힘이,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길들여지는 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잘 길들여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안식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힘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컨트롤 없이 계속해서 더 그러면서 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가끔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보면은 단순히 아니 그것보다 이 부분이 더 옳지 않냐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더 나은 정책을, 더 나은 법을 위하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끔은 우리가 힘을 쓰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 이거 통과 못해, 이거 할 수 없어, 그래 한번 힘 자랑 한번 해볼까 하면서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국민인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무엇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뭘 위해서 저러는 거지? 지들 위해서 저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 그냥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걸 과시하려고 저러는 거구나. 에라이, 다음에는 그냥 선거에서 다 떨어져 버려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과시하려는 그 오만함, 교만함.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권력들은 항상 국민들이 심판해 왔습니다. 떨어뜨려 버리고 안 찍어 버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무를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게로 와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여도, 아니 일을 아예 안 하더라도 쉼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생뚱맞게 한참 시편을 집중해서 열심히 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탄식으로 쏟아내는구나 하고 쭉 읽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게 되면 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셀라 안 보셨어요?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식, 평안, 쉼입니다. 쉼표. 여기서 한 호흡 가다듬고 잠깐 쉼, 멈춤. 여러분, 멈춤에는 두 가지 목적의 멈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무엇을 위해서 멈추다. 그래서 예전에 영어 시간에 배울 때 stop ing 동명사 하면은 ing 하는 동명사 하는 행위를 멈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stop 투부정사 왜 웃어요? stop 투부정사 하면은 무엇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래서 예문으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stop smoking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stop to smoke 그러면은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추다. 일하다가도 담배 피우러 나가려고 일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써야 돼요. 멈추긴 멈추는데 셀라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멈추는지 이거 잘 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멈추라고 하니까 쉬라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예배를 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이제 좀 푹 쉬고자 합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 상담을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런 신앙 내력을 잠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어요? 제가요 원래는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한 20년간 쉬었나? 교회 다니는 걸 좀 쉬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스탑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쉰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근데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열일 제쳐두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거죠. 그 전에 멈춘 거 말고 무엇을 위해서 멈춘 거예요? 다시 교회를 오기 위해서 다른 열일 제쳐두고 다른 것을 멈추고 오신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등록하셨으니 우리 신앙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신앙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춘다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꿔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멈추고 다 멈추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덜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멈추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고 말씀 읽기 위해서 일상의 여러 번잡하고 분주함을 멈추고 여러분 그것이 셀라입니다. 셀라.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또 찬양을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찬양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마음에서 마디에서 그 다음 마디로 가는데 호흡에 멈추는 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우리부터가 안식이 없어요. 내 숨 차 죽겠네. 들으면서도 막 숨이 가쁜 거예요. 어떡하나 저러다 숨 넘어가는 것 아닌가. 찬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요 높은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음정도 무너지고 오히려 박자도 무너집니다. 쉼표, 숨을 고르는 그 시간들이 나머지의 음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고르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숨 고르기 해서 하나님의 숨결 생기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에 지치고 무더위에 피서도 가고 휴가도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멈춰야 될 것은 멈추시지만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오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서 참심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이번 여름을 잘 나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